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밀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 강림 절기를 보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은 새 공동체, 즉 초대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초대 교회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뻘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 불리던 이 성전 앞에서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온 거린과 마주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금보다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걸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었던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 거리는 발과 발목에 힘이 솟았고 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너무 기뻐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이제까지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불구요, 물질적으로는 궁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더 불쌍한 것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고 찬송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장애인이 출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걷고 일어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위에서 구경하던 백성들도 엄청 놀랐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기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충격을 받았는지 오늘 10절에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으로 귀신들이 쫓겨 나갔습니다.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예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항상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런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맞지 않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낫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로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계속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도 살아있어야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능력 있는 것과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완전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사용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자여 일어나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 악한 죄악이 물러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아 떠나가라. 외치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야 물러가라. 외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놀라운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은 맹이에게 걸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즉시 앉은 맹이가 몸에 변화가 생기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하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 상태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미미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앉은 맹이를 단번에 일으킨 것은 예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경건 생활, 즉 기도 생활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은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베드로와 요한 등 이 사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드리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전날 그 귀신 들린 소년을 귀신을 쫓아주지 못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던 그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며 그때처럼 요즘도 그러한 역사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늘 그리워하고 고대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중에 가장 특징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성령도 받고 성령의 권능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기도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좋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우리 성경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 또 사무엘과 다윗 등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 중심으로 생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즐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말을 무려 이 10절 가운데 6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그들은 성령을 받는 날까지 날마다 성전에서 찬송하며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 교인들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면 사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좋아하는 성향이 달라지고 우리 속사람의 체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고 성전 출입을 좋아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려가는 삶을 반복했죠. 그래서 그는 실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의 두 제자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침부터 힘없는 내리막길 인생을 걷고 있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곧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변화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특징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7, 80년 그때는 엄청 교회가 부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모이는 데 관심도 없고 또 모이기도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중심, 즉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안지메이가 일어나는 사건도 바로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늘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라 이렇게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이 믿음을 지키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역만리 선교사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영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세기장이었지만, 돈 많아는 세기장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고 착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한 존 뉴턴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으나 그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처럼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때 그는 나쁜 짓을 일삼던 젊은 날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만난 뒤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고, 그는 너무나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가를 세 곡이나 작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세 개의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심지어 조폭이나 할 것 없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자살하려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미문 곁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죄사함과 거듭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주시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이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이 있기에 또 기꺼이 그 사람을 도와줄 용기가 있기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안진뱅이 상태에 있는 불신 이웃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소중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 주어 저들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던 이 두 사도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안진뱅이 상태에 있는 불신자들을 일으켜 생명의 길로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위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중심으로 삶의 중심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안진뱅이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으켜 생명의 길로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평생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전 미문에서 일평생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이적을 보여주었듯이 오늘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이 먼저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하여 베드로와 같이 올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안팎에는 영적인 안진뱅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안진뱅이도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돌아갔듯이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영적인 안진뱅이, 하나님을 모르는 안진뱅이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여 믿는 자가 날로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